연휴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골목 식당에 보면요, 그 두 가지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 변화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걸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백종원 씨의 조언을 듣고 자기가 해왔던 방식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태도로 알려준 대로 따라가는 이런 태도의 유형의 사람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도중에 실수해서 혼나지만 다시 잘해볼게요 라고 하는 이런 태도의 유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변화는 하고 싶습니다. 도움은 받고 싶어요. 자기도 변화하고 싶기는 한데 도저히 자신이 이렇게 해왔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한 태도일 수 있어요. 자기 건 바꾸고 싶지 않는 거예요. 도움은 얻고 싶은데 자기의 근본적인 것들을 바꾸고 싶지 않은 분들도 봅니다. 자기가 해왔던 스타일, 자기가 해왔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의 시청자로서 이렇게 봐도요, 결국 어떤 사람이 누구가 장사를 잘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봐도 대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논하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요, 이 태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선교의 사명은 어떤 저 같은 목사나 어떤 풀타임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선교적인 사명을 여러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해외로 나가서 어떤 그 일을,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하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내 삶을 마주하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있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요, 이 복음 중에 중요한 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한 중요한 축인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할까라는 질문이죠.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에서 낙원으로 표현하신 정말 좋은 곳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여러분 아빠면 좋은 곳이 있는데 굳이 안 좋은 곳에다가 두지 않을 거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에는 비교도 없고 경쟁도 없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인데, 왜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아직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또 괴롭고 또 때론 병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와 동일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적어도 이 땅에 남겨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오늘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정말 내 인생이 정말 팍팍하고 막막하고 정말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나에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면 그런 한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향한 분명하고도 특별한 계획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한 이 선교적인 삶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의 말씀, 이 긴 구절을 이렇게 압축해 보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본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고 지식적인 말, 논리적인 말, 어떤 종교적인 언어 하나도 안 쓰지 않았느냐. 내가 그 복음의 본질만 얘기하고 성령의 나타나심, 그 능력, 이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게 왜 바울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배경을 살펴봐야 왜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왜 복음의 본질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이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그 직전에 들렸던 곳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아테네라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테네, 이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 헬라 문화, 헬라의 모든 중심지, 헬라 문화의 모든 중심지가 되는 그리스의 수도 이 아덴에 도착한 거예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당시 철학과 수사학과 논증학과 과학과 종교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논하는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도착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전공이었거든요. 그는 헬라 문학을 배웠고 수사학, 논증, 철학 이런 걸 두루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드디어 그 전에 들렸던 도시와는 다르게 그 전에 돌렸던 도시들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해하는 못하는 도시였는데, 드디어 아테네, 나의 논리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표현들과 지식적인 설명들로 그들이 갖고 있는 다신교의 문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비교하면서 내가 반드시 설득시켜서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지라는 당당한 마음을 지금 바울이 흥분한 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7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는 아레오바고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토론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종교심이 정말 많은데 내가 종교 얘기 정말 제대로 한번 해줄게 라고 종교적인 접근, 지식적인 접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전공을 활용해서 막 철학적으로 그 종교심을 건들며 막 전도를 하려고 힘썼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결과가 낭패였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많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2절 33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여러분 이 떠나매, 지금 이 바울의 뒷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허탈함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막 기적이 일어난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자신 있다라고 하는 장소, 그 아테네, 자신이 정말 기대했던 이 도시에서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어때요? 그 성적표가 매우 초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갖고서 이 아테네 일을 경험하고 나서 2, 3일 길을 지나서 지금 오늘 본문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비로소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종교적인 방법이나 종교적인 태도나 지식적인 말로 이제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 그 본질만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나온 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요, 존 오토버그라는 목사님이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이 책에서 이런 배경으로 인해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에 임할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 의미에서의 선교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선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압축하면 종교적인 태도와 복음적인 태도, 두 가지 태도로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선교의 일을, 똑같은 삶을 마주하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태도로 그 일을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적인 태도로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쉬운 말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우물의 삶이냐 울타리의 삶이냐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호주에 가면요, 가축을 모아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요, 울타리를 쳐놓고 가축을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 우물을 파고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 놓으면 이 가축들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멀리 떠나지 않고 늘 우물 곁에 이렇게 멀리 떠났더라도 결국 다시 우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갔느냐가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상반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우리가 울타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물의 삶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울타리를 친 적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마태복음 9장 10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이요 동일한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서 식사를 벌이는 잔치를 벌였는데, 많은 죄인들과 당시 세리들,
이 매국노라고 하는 이 세리들이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니들 선생은 니들과 어떻게 밥을 먹냐? 왜 같이 이들과 어울리냐? 왜 그들과 친구가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처럼 죄인과 의인을 여러분 구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구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들을 구분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건강한 자, 병든 자 구분은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의 구분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지금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건강한 것이 무엇이 병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지혜는 필요해요. 그런 분별력은 있어야죠. 그런데 그 지혜만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울타리 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너 예수 믿는데 이러면 틀린 거야라고 구별짓는 건요, 바리새인처럼 울타리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분은 했지만 우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을 구별해서 의인들하고만 지내시는 게 아니라 죄인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와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친히 우물이 되신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전에 울타리 치는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백인이고 나는 의사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조선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고 미개하고 더럽고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시절 때는요 이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이니 않아 보이니까 이 고국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 하디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는데 그런 우월 의식을 갖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한 거 회개한다라고 고백하고 나중에 그가 하리 영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요 대부분 한국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두우로 이름을 바꾸셨고요, 모펫 선교사님은 마포 삼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이냐면요 울타리를 걷어치운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너무 귀하고 멋진 게 교회도 세우셨지만 울타리를 다 집어치우는 사역을 했어요. 야 교회 오면 내가 고쳐줄게, 교회 다니면 고아원 다닐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 오란 얘기하기 전에 고아원 만들고 여성들이 배울 수 있는 학교 세우고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기 집을 다 오픈해서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먹고 쉬고 가라고 우물을 만드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울타리 치는 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우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첫 번째는요 편 가르는 태도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편 가르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분지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로짓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지 않는 울타리 같은 태도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요, 크리스천이 되기로 작정한, 우물의 삶을 작정한 저희들은요, 우리 삶의 편가르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은요, 플로잉의 삶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플로잉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새생명 축제를 할 때도 이 플로잉 데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플로잉이 뭐예요? 내가 내 것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삶이 플로잉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플로잉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만큼 적어도 하면 너도 나만큼 이만큼 해줘야 되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십자가 져주시고 십자가 값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우리한테 뭐 달라고 한번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플로우예요. 기브 앤 기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누군가 나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다시 그 사랑에게 고마움을 돌려주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채워지고 은혜 받은 나는요,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그 재정을 흘려보내고 내 사랑과 헌신을 이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플로잉의 삶이 우물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도 이 기버, 주는 삶, 흘려보내는 삶이 복이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기버로서의 삶을 살 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주고 또 흘려보내는 삶이 될 때, 우물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너희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너희에게 그것을 다시 되갚아 줄 수 없다라면,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없다면 그거 진짜 복된 삶이다. 그거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삶에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울타리 치고 구분 짓고 편가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물과 같은 삶, 기버의 삶,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재정을 부어주실 수도 있고 능력을 부어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부어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막 쓰고 더 부어주시고, 쓰면 쓸수록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우물은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넘쳐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물을 막고 그 우물 나만 마셔야지, 여러분 그 우물은 언젠가 메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간 이 새생명 축제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의 우물과 같은 삶을 저는 살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끝났다라고 해서 다시 그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삶에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우물이 되어, 복음의 우물이 되어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여러분의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하죠. 평상시 기도할 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 라와 유아가 늘 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좀 기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너희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너의 아들과 네 딸이 누군가에게 오히려 좋은 친구가 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이전에는요 좋은 친구 만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늘 제게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실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변이요 좀 좋지 않다라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물이 되어주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일과 남편과의 좋은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던 한 주부,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가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집안일도 이제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정말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 주부에게, 이 자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변은 좀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먼저 3일 동안만 집안을 치우고 정리해봐라. 이 자매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3일 동안 열심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3일 뒤에 나타나셔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잘했다. 이제는 떠나기 전이니까 자녀들과 3일 동안 이제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좀 그렇게 따뜻하게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또 열심히 해줬다라는 걸. 주님이 이제 또 나타나셔서 이제 마지막 3일이다. 너 어차피 남편 떠날 텐데 남편한테 그동안 못했던 사랑 다 해주고 고맙단 말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와라. 3일 동안 그렇게 또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9일 만에 나타나셔서 이제 나랑 천국 가자라고 하는데 이 주부, 이 자매가 자기의 삶을 둘러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삶의 가정에 천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뻐서 웃기 시작하고 남편은 집에 일찍 들어와 아내의 음식을 기다려주고 있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얘기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 되게 하는 것, 내가 우물이 되어서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퍼서 전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 정말 우물과 같은 선교적인 태도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축제 이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 속에 이 태도를 갖고 우물과 같은 삶,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브앤기브,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선교적인 삶, 그래서 누군가가 또 그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